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3분의 1 정도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이 일주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며칠 후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육신의 해방을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30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들며 서로 간에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 가지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침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위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스승, 설교자처럼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스승,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견해보다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이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했지만 저마다의 기대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이용하고 싶은 예수를 보느라 진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도 위대한 스승, 성인, 능력을 베푸시는 분, 선지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안경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이용하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무리들은 환호하고 제자들은 따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땅에 펼치고 모두가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밝은 모습이라기보다 장엄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후에 벳바게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남의 짐승을 가져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절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단 하나의 열쇠를 주십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의 히브리어 첫 자를 따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칭했고요.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바꾸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빌리는 처량한 여행객이 아니라 이 나귀를 지은 자도 나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도 나다라는 당당한 신적 권위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의 진짜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코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을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신뢰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처럼 묵묵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귀가 보일 때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나귀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나귀가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에 있는 한 집으로 가서 나귀를 가져가려 하자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바로 나귀를 풀어줍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평신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면 질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라본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온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무엇입니까? 승리를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쳤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왕궁으로 입성할 때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앞뒤로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왕궁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개 로마 장군들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뒤에 군인들이 호위하고 백마를 탄 장군이 근사하게 개선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조그마한 나귀 새끼,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겸손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 어촌의 나사렛 길을, 먼지 나는 길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도 모든 것이 겸손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두고 이렇게 표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떠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일,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 인격은, 성품은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고 내 자아는 죽고 사라져버린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좋은 신앙은 좋은 성품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낮게 오셔서 너무나도 겸손한 분이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4세기 성자 성 어거스틴은 주 41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 말에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호산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호샤나라고 말하는데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밑에서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런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그들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맞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렬한 환호와 박수는 닷새 후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 생각했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 힘없이 끌려가고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의 불편한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부터가 바로 구원자 되시는 목적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주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만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자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이 희미해져 버린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찬송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서두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아주 흡족해 하시며 이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